날씨가 정말 많이 좀 풀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봄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특별히 또 우리 김종 목사님 같이 가셔서 새로 개학할 교회에 건물주도 좀 만나보고 또 우리 비전도 소개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좀 현실적인 부분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잘 해결되었고 우리로서는 참 부담 없이 비전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 제가 대표로 가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계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은 카페와 또 공예배,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주일 예배 이렇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2층은 우리 식구들이 얼마든지 나눔을 해가고 또 지역에 있는 청소년, 초등학생 또 학습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서 뭔가 지역민들이 자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결국은 복음을 소개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좀 여겨집니다. 이런 어떤 교회의 새로운 또 출발을 앞두고 이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어찌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제목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편지글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러면 빌립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사도 바울이 고려했던 선교 여행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쪽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는데 밤에 이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쪽으로 와달라, 이리로 와달라,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자,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첫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예요. 제일 처음으로 생긴 그리스에 생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이쪽이 어찌 보면 문명 안에서 좀 미개한 쪽입니다. 좀 무식하고 사람들이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인데 바울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초창기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돌이켜 정말 복음을 들으러 와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잘 활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니까 이게 돈줄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바울을 핍박하고 어찌 보면 박해해서 거기에서 좀 옥살이도 바울이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에도 없었고 정말 이끌림을 받듯이 갔던 곳인데 거기에서 또 봉변도 당하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곳이에요. 힘들었던 사역 현장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그 교인들, 그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추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크고 어려움이 다 있지만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목숨을 지금 부지하기가 힘들고 모든 것이 통제받는 그 지하 감옥에서
내가 어느 지역 사람들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된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마음에 부담이 온다. 혹은 짜증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도 그때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만 기억하면 기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맞물려서 오는 기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야, 내가 정말 힘을 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아, 내가 더 힘을 내야지. 용기를 잃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굉장히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또 만날까봐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생기고 감사한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자,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좀 더 들어가 보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참여했다, 동참했다, 코이노니아 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의 가장 좀 간단한 의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목회자의 일방적인 말씀의 선포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말씀을 내가 먹듯이 씹고 묵상해서 내가 되새겨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눠보는 것, 친교하는 것. 야, 오늘 말씀 들었더니 나 이런 거 찔렸다.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너는 어때? 나는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게 한 주간 정말 내가 무릎을 치듯이 감동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여러 가지를 서로 표현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코이노니아의 좀 더 넓은 의미를 찾아보면 이 코이노노스라는 단어 안에는 협력하다, 동력하다, 함께 일하다, 동업자 이런 뜻이 참여하는 이 코이노노스, 코이노니아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협력하고 동력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냐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냥 마음만 파이팅 마음만 요즘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 하트, 원따봉 이렇게 그렇게 내가 뭔가 멀리서도 그냥 마음만 전달하는 그런 동참이 있는가 하면 이 코이노노스는 투자예요. 실질적으로 기부하고 기여하고 내 노력과 어찌 보면 내 돈과 내 열정과 나의 재능과 내 시간과 내 관심사와 이런 것이 거기에 함께 투자되는 것. 그리고 동력한다는 것은 그저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한 것에 대한 열매, 투자의 결실. 어찌 보면 재정적인 투자를 했으면 그 수익, 이거를 같이 분배하는 이 의미가 바로 참여하다, 동참하다 하는 코이노니아의 참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동참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코이노니아했다. 연보하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도 함께하고 수익의 분배도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한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코이노니아 해왔다. 나와 동업했다. 나와 동력했다.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투자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기쁨으로 분배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서 4장 쪽을 좀 이어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복음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전해질 때, 그럴 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이 빌립보 성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 들고 원래 가려던 그 선교 여행지에서 턴을 해서 마게도니아의 그 첫 도시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썰렁한 거죠. 썰렁할 뿐만 아니라 탄압이 있고 뭘 좀 하면 오해가 생기고 이런 어려운 초창기 시대에 뭐 거기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뭔가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인맥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모든 게 부족하는 그때부터 초창기에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보고 그 비전을 보고 투자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초창기부터 그때부터 참여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선교를 해가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저도 한 번도 콩나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그런 걸 보긴 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의 할머니께서 방에 한켠에 이렇게 씨로 두고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처음으로. 이게 뭐냐 했더니 콩나물을 이제 키우는데 뭘 하시냐 하면 할머니가 계속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콩나물 씨루에 물 준다는 게 그게 그냥 물을 진짜 많이 줘요. 그러면 밑으로 다 빠집니다. 그럼 또 물 또 빼고 또 물 주고 물 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을 많이 주는데 다 빠지면 뭐가 남나 하는데 콩나물 자라더라고요. 제가 콩나물 키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선교할 때 그렇습니다. 콩나물 씨루에 물 주듯이 그렇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저도 제가 목회를 조금씩 배울 때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목회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께서 그 좀 한 가지 목회자들 그 좀 뭔가 그냥 얻어먹으려는 그런 마음.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러면 무임승차하고 말이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하면 뭐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고 그거 별로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게 굉장히 마음에 심겼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돈이 없어도 가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또 제가 만나는 대상들이 대부분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직장 없는 대학생 이러니까 제가 이제 콩나물 씨로 물 주듯이 이제 막 이렇게 뭐 떡볶이 사 먹이고 김밥 사 먹고 뭐 비싼 건 못 먹어도 늘 그렇게 이제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선교 후원금을 처음에 봉투에 넣어서 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정말 교회를 위해서 쓰면 되는데 그때 너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 막 그 집에서 나오면서 막 손사래를 어제 석초도 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면서 미끄럼질 치다가 제가 엘리베이터 문에 2번 이렇게 찌고 그때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주시면 잘 받습니다. 뭐 헌금을 주면 잘 받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행주 있는데 가져갈래요? 좋다고. 제가 뭐 그렇게 행주가 크게 필요한지 아는데 행주 한 박스에 딱 가져오라. 뭐 과일 남은 거 있다. 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뭐 차도 뭐 카니발 그래도 큰 거 있겠다. 그리고 뭐 있는데 혹시 필요합니까? 연락 오면 뭐 빵 남았다. 뭐 전에 보니까 그 유통기한이 원래 하루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다음날 된 뭐가 있다 하면 막 가는 거예요.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먹고 또 필요한 줄 있으면 전화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그런 거를 그렇게 저도 좀 깔끔 쿨하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늘 받고 또 주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계속 목회를 배워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좀 부담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그저 안 받겠다 이게 아니라 콩나물 씨루에 물 붓듯이 정말 뭐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있으면 필요하고 또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누군가에게 연결도 해주고 또 소통도 시키고 저희도 필요하면 요청도 하고
야, 이런 게 진짜 저만 해도 있는데, 그 빌립보 교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정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에게 정말 이 마른 스펀지에 물 빨아당기듯이 뭔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력했던 유일한 교회가 없다? 이 빌립보 성도들인 거예요. 그때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래 뭔가를 투자하고 참여하고 동참할 때 되는 집에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것도 이 식당이 너무 잘 되는데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지만 일부러 영업 전략상 확장을 하지 않는 식당이 있습니다. 갑자기 넓혀서 사람들이 좀 썰렁해지면 지나가다가 맛집이 더 커졌네? 이게 아니라 저 집 안 되는 집 아니야? 이래서 더 확장해서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장도 쉽게 안 합니다. 사람의 심리 안에는 뭘 보고 투자하고 싶어요. 잘 되는 곳에 편승하고 싶고 뭔가 거기에 뭔가 이게 수익이 될 게 뻔히 보일 때 사람은 늘 후발주자로라도 거기 동참하고 싶은 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초창기에 바울이 가진 비전과 꿈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에 뭐가 보였겠습니까? 영광이 보였을까요?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사람들은 투자하기 싫었을 거예요. 허접하니까. 너무 보여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렇게 굴러가면 몇 년 뒤에 더 어려워지면 괜히 나 여기 부담 발목 잡혀가지고 이거 책임 분담하고 야 이거 고통 분담하다가 나도 힘들어지겠다.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 초창기에 그때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장차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실현될 수밖에 없는 참된 꿈이라는 그 비전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하면 투자 못해요. 특히 초창기에는 현상에 대해서 눈 뜨면 늘 잘 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투자는 원래 남들이 다 했던 거 이미 다 투자했던 거에 후발주자는 분배의 몫이 안정적이긴 해도 작습니다. 정말 남들이 모를 때 그 가치를 알고 내가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나는 투자하는 것 자체가 참되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에서도 수익에 있어서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초창기 때부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후원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신족평강교회에 많은 식구들이 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보내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감사하다. 최소한 여기에 모여서 주차장도 없고 뭐 따로 모일 공간도 별로 없고 시간도 뭐 타임 있죠. 뭐 오늘만 해도 어떤 분이 나는 뭐 10만 명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다. 그 교회를 모르냐? 뭐 이렇게 질문도 했다던데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뭐 어디냐? 뭐 어디 있다. 어디 공간 어디 주소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는 얘기하기가 애매합니다. 이럴 때 오히려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냥 나는 그저 큰 교회가 싫고 뭐 그냥 다니던 곳이니까 익숙하게 다닌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정말 무엇이 영원하며 참되며 장차 승리할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정말 그 원인이 분명하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만큼 눈을 뜨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이 있고 거기에 나는 같은 시간을 투자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고 그래야 동력자가 됩니다.
그저 교회가 측은하니까 나는 와준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청년들 좀 있고 장년들 몇 분 계시는데 어려워 보이니까 내가 예배 참석이라도 좀 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건 동력자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눈뜰 수 있었고 초창기부터 이 참된 비전에 동참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나 힘들 때 도와줘서 감사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볼 수 있는 그 안목 때문에 든든하고 동력자이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봤을 때는 정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 말 자체가 거기에 눈뜬 그것이 진짜 착한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 정말 착한 일. 이게 뭐냐 하면 참된 가치에 대한 안목이 생성된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를 것을 확신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은 언제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날이에요. 내 안의 생명과 본성으로 예수님이 자리하신 그 날에, 이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분신과 같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투자하고 참여한 사람은 분명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분신이 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마치 내가 눈물로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그 열매를 단을 거둔다.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갈등 안에 뭔가를 선택하더라도 내가 오늘 투자해가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에 있어서 내 감정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될 건지 그냥 내 소유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저 가족이다. 가족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원하냐?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정말 가치로운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이 눈뜨기를 간구하는 마음, 이거를 내가 오늘 나만큼 내 안에 마치 씨를 심듯이 그 원인을 심어야 돼요. 원인을. 오늘 내가 원인을 심지 않는데 내일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계속 선택하고 당장 나를 편안하게 하고 당장 나를 안락하게 하고 문제를 당장 해결하게 하고 내가 당장 만족에 이르고 보상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늘 눈뜨고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심고 집중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은 내가 온 천지 다 중요하고 온갖 거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균형을 맞춰서 골고루 다 하는, 이건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어찌 보면 내가 정말 가치로울 때는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목적은 그거 한 가지 해주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빌립보 성도들, 오늘 정말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촌평강교회 교우들, 어떤 복을 누리냐 할 때 그 받을 복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 우리 공과에도 나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투자하고 바울을 많이 세워줘서 나는 그냥 거기에 소모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케 되어져서
10절에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우리가 보면心理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내 감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기분, 오늘 뭐 때문에 내 기분이 이런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거는 거의 집착에 가깝도록 병적으로 요즘은 아주 예민해져 있는데 정말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일까? 그리고 땅으로부터 온 상대적인 가치 기준일까? 어떤 세상의 전통이나 관습에 의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초창기부터 바울과 함께 이 원인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영원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 꿈에 대해서 내가 내 안에 심고 거기에 투자해간 사람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저절로 돌리고 그가 있음으로 하나님이 찬송받고 기뻐하시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에 정말 눈뜨고 그 원인을 오늘 심고 그리고 정말 함께 그 기쁨의 열매를 서로 같이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찌 보면 영광을 우리도 분배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과 달리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그 바울의 오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원한 가치와 그 원인과 그 비전에 눈을 뜨고 동참하고 참여하고 투자하며 협력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나 한탄스럽고 또 후회도 있고 원망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정말 너무 허망합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이 육체의 모든 시간과 기회를 참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